네, 우리가 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어제가 주일이고 오늘이 월요일인 줄 알고 아침에 등산복 입고 등산하시다가 옷 갈아입고 교회 오신 분 없냐고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아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금요일 날은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셨는데 어떤 분들은 금요일부터 주일 이렇게 3일을 주일로 지낸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어느덧 2021년 이제 12월 이제 마지막 한 주 남겨놨는데요. 한 해도 돌아보면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아깝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여러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이 그냥 후딱 지나간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또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은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많이 뭐 직접 찾아서 읽는 본문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설교 때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할 때는 좀 읽겠지만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이 골로새서는 어디 지역이냐면 일종의 우리가 지금 시대는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인데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 요 세 지역이 루크스 골짜기에 속해 있는 그 조그만 도시들인데 이 세 도시에 이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물론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쓴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아에게도 읽히라고 얘기를 하고 라오디게아에다 편지를 쓴 거를 너희도 그것을 읽으라라고 하면서 이 사실은 이 세 개의 지역은 아주 밀접한 교류를 가졌던 지역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소아시아 7교회 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름을 들어봤겠지만 아마 히에라볼리는 잘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히에라볼리는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얘기할 때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먹는 식수가 이게 어떤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용할 수 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끓여다가 식수로 쓰게 되고요. 거기는 이제 석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물은 먹을 수가 없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는 그래서 좀 알려진 지역인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 골로새에 사도 바울은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편지를 쓰는 이유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한 2년 넘게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2년 반 정도 있을 때에 그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이든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야.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그렇게 듣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그때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에는 방문한 적이 없지만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가 아마도 골로새 지역에 뭐 여러 뭐 교회들이 더 있었겠지만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교회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들은 말씀을 가서 가르쳤고요. 그것을 통해서 좀 더 확장이 되어지는데, 자, 골로새에 편지를 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앞부분을 읽지는 않지만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방문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는 내가 그만큼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 골로새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만큼 이 골로새 교회에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가졌던 과거의 옛 습관들, 이교적인 악습들이 다시금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경고성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궁극적인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의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논박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시의 배경은 교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단들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단들의 세력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안전하게 그들이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근데 사실 골로새 교회의 그 이단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 뒷부분에 보면 뭐 할례, 뭐 율법, 그리고 어떤 절기, 음식, 그리고 뭐 어떤 천사들의 가르침, 어떤 신비적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유대교와 관련돼 있었던 어떤 혼합주의, 일종의 혼합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위협하고 있는 라오디게아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단 세력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울까?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충만한 지식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전에 찬양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제시하면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골로새에 있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어떤 의식들이나 절기를 지켜야 되고 심지어는 어떤 천사들의 가르침 그리고 어떤 신비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 얼굴 본 것 없지만 지금 하나님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이 너희들이 깊이 깨닫기 원한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감춰져 있는데 이것으로 더 이상 다른 거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것을 추종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면 자, 6절과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그 라우디게아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주 안에 행하라. 이 행하라는 단어를 가라라는 단어로 바뀔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자꾸만 주변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함과 동시에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뼈대가 세워져 가고 신앙이 거기서 자라가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지금 이단들의 여러 가지 교묘한 모습 가운데에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충돌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깁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 습관, 어떤 전통들, 가정의 문화들 이런 것들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삶의 여러 부분에서 부딪혀요. 나는 이렇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포기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다 보니까 우린 그것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도 아직까지 충돌이 없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이미 내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았던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내 삶의 깊은 것까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치 카멜레온 같은 거죠. 교회 가서는 교회의 모습, 가정에서는 가정의 모습, 직장에서는 직장의 모습. 그때그때마다 옷을 갈아입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다 보니까 굳이 고민할 이유, 싸울 이유, 충돌 일어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뭔가 나에게 좋은 얘기 하겠구나. 좋은 얘기 듣고 뭔가 힘을 얻어야지. 그러고 나가서는 또다시 그곳에 속해 있는 모습으로 변화돼서 그곳의 가치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부딪히고 충돌하고 갈등 일어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떡하라는 겁니까? 옛날의 이교적인 풍습대로 살아갈 게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행하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 안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 안에 뿌리를 박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뿌리를 박으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삶의 근간을 어디에 두냐는 거죠. 신앙의 근간, 삶의 근거를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삶에 어디다 뿌리를 둬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렇게 뿌리를 두고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에 서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깨어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8절 말씀해 보면 헛된 말, 속임수, 철학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헛된 속임수, 거짓말, 철학들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상대주의고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여러 가지 철학들이죠. 이 근간은 뭡니까? 인간이 뭔가를 바꿀 수 있다. 인간의 이성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충분하다. 어떤 종교 다원주의처럼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겨도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나에게 뭔가 구원을 줄 수 있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만족해 줄 수 있다라는 다양한 가치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철학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아를 드러내고 욕망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우리들의 모습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에 입각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는 내 삶의 성경보다 다른 것을 더 가미시키고 있는 건 없나요? 어떤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어떠면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이 받은 어떤 환상들 또 어떤 가르침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때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뭔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하는 분한테 기도 받으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안다 생각해서 그분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걸 쫓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뒤에 내용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권면 말고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어떤 천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신비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랬잖아요. 신비적인 체험, 기적, 어떤 병고침 이런 거 한번 한다 그러면 사람들 우르르 몰려다녔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들 안에도 성경보다 그것에 더 가미시켜서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헛된 말들, 헛된 철학들, 속임수에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만 뿌리를 박으라고 얘기할까요? 왜 예수님께만 뿌리를 박으라고 얘기할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9절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충만하게 나타난 것이 우리 안에도 충만해졌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어제 성탄절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인간의 전통이나 그 어떤 다른 것을 예수님의 그 말씀에다가 더 추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송두리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갖고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무시시켜버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왜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창조주시오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모든 것이 성취되어져 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말고 거짓 이단들이 다른 거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 절기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한마디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고 그 안에 신비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통치자요 창조주신 주님이 뭘 하셨는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이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을 따라 주장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와 견주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자, 그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갈 때마다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골로새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는데 뭘 강조할까요? 유대인들은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듣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안에는 자꾸만 아니다 할례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뭐 천사의 가르침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와 견주어서 뭘 얘기하면 너희는 육체로 받은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할례가 뭡니까?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세례가 뭡니까?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세례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걸 공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세례를 받는 건데 지금 세례를 받음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와 함께 너희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은 살아났다. 이 믿음이 뭐냐? 모든 죽은 사람들 안에서 예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 자꾸 할례 얘기하는 너희는 그거 아니야. 예수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야. 뭐가 죽어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의 정죄를 무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율법이라는 거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몽학 선생이란 얘기를 해요. 이제 바뀐 성경에는 이제 몽학 선생이 아니라 우리 초등학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마치 뭐예요? 예수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들이 뭐예요? 죄가 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것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이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의무, 율법의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죽는다는 거죠. 율법을 볼 땐 어때요? 할례 안 받으면 무할례자니까 정죄를 받아야 되죠.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 놓으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야 너희들 구원 못 받아. 예수로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런 거를 강조하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면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도 함께 그 죄의 세력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희들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영적으로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이게 이제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복해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서가 율법의 조항이 뭐라고 했냐면 빚이라는 거죠. 빈 문서라는 거죠. 이 율법을 보면 우리는 어때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법조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워버리셨어요. 제거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정죄받아야 돼, 죽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지워버리셔서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꺾으시고 무력화시키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15절 말씀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 로마 시대에 어떤 뭐 장군이나 아니면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그 상대방을 이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의 무장해제를 시키고 그들을 노예로 줄을 묶어 끌고 들어와요. 그럼 마치 개선 장군처럼 승리한 사람이 장군이나 황제가 들어올 때 나란히 줄 세워갖고 뭐 하는 겁니까? 이 왕이 이렇게 패배했어라고 하면서 노예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장면이 그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사실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패배했다,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법조문에 있는 우리를 얽어매는 그 죄를 다 제거하심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통치자 권세들, 악한 천사들이죠.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시고 꺾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들을 조롱거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해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승리하셨고 그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시키면서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뿌리를 박으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우리는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 어떻게 되나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골로새 교회 편지를 썼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교묘하게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묘하게 스며들어와요. 교묘하게 들어와서 마치 이것이 옳은 신앙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면 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할 때에 그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 말하고 서야 되는 거 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모든 근간은 성경에 뿌리를 둬야 되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사가 얘기할 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얘기하느냐가 옳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철학들, 헛된 말들이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가치관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지만 우리들 안에 다른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뭐 합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마치 지분들을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가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이지 내가 뭔가 보상받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가서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보상이 있는데 보상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사실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것들을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어제도 성탄절이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너희들 신앙 가짜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풍습을 가져와서 성탄절 지키기 때문에 너희들 가짜라는 겁니다.
또 오늘 아마 지금 시작을 했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신천지가 수료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대구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신천지 욕하면서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온라인 예배드리고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에 들어가다 보니 이들도 교묘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복음방을 하고 뭐 이래갖고 신천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2만 명이 된다는 거야. 그게 오늘 수료식 한다고 대대로 광고를 내버리더라고, 신문에다가. 아마 지금 또 자랑할 겁니다. 자기네들 이렇게 아직도 건재하다 자랑하겠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이단들은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버리고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때요? 순간순간에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만 붙들고 예수로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우리들이 막상 그렇게 살아가는데 손해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하니까 이젠 더 이상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을 쫓아갑니다. 예수는 믿지만 자꾸만 거기다 뭘 갖다 추가해요. 이래야 내가 생각하고 썼던 것처럼 뭔가 복을 받는 것 같고 뭔가 앞서는 것 같고 내가 뒤처지는 않은 것 같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떡할까요? 예수는 사라져버려요. 그게 주가 돼버리죠. 이게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해결해주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두 마리 다 놓쳐버리는 거죠. 예수도 놓쳐버리고 그것도 놓쳐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주를 이제 2021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니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은 것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에 베푸신 오늘 통치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법조문을 다 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또 다른 것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뭔가 예수로 충분한 게 아니라 자꾸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가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남은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함이 넘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예수로 충분하다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들은 내가 바꿀 수 있고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만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남은 한 주간 사시는 동안 또 말씀에 굳건하게 서시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격하시고 또 무엇보다 날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